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벌써 2021년 가을이 오는가 하고 했더니 벌써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열매 맺는 가정, 열매 맺는 사업, 열매 맺는 인간관계, 모든 인생은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맺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은 나무 위에서 열매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또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마태복음에 또 말씀했습니다. 오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보면은 본문에 어떤 얼빠진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길거리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고 얼빠진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길에다 씨를 뿌리고 있어요? 아주 돌아버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길거리에다 지금 씨를 뿌리고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었다고 그랬어요. 또 그 다음 보면은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밭을 깊이 갈아엎어서 돌을 다 줄여내고 부드러운 흙을 만들고 뿌려야, 이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돌멩이만, 그냥 큰 돌멩이만 걷어내고 작은 돌멩이는 귀찮다고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가 씨를 뿌리니까 빨리 싹이 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여 해가 올라 햇빛이 쬐니까 말라서 죽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가시덤불이 우겨졌는데 그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되는데 걷어내지 않고 그 가시덤불에다 그냥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그 가시덤불에 쫙 뿌리니까 싹이 나긴 나는데 그 가시 기운에 이제 덮여가지고 그 싹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현명한 사람은 옥토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100배, 60배, 30배 결실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옥토에다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씨 뿌리는 사람 자체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길거리에 씨를 뿌린 사람은 사명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사명감이 없다는 것은 이 삶에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지금 뛰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고 남을 따라서 지금 뛰는 거예요. 목표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사명감이 없는 사람,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명이 없습니다. 일을 위하여 나는 산다는 소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일에 대해서 아무런 소명감이 없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하다가 어려우면은 집어치워버리고,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길거리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13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뿌릴새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길거리에 뿌리면 새들이 먹어버리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던 많은 그 수련자, 제자가 되겠다고, 수도사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다 나가는 거예요. 좀 있다가.
그래서 친구가 이봐, 여기 수련 받으러 나왔는데 그냥 가냐? 안 돼. 허리춤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수도원 생활이라는 것은 금욕주의 생활이고 고통이 많기 때문에 도무지 못 있겠다, 나가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수도사가 이제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제자가 되게 또 온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는데 왜 수습한 거 하나 오고 계십니까? 좀 말려야죠. 붙잡아야죠. 그랬더니 원장이 가만히 있더니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냥꾼이 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가는데 개들 중에 한 마리가 토끼를 발견하고 공을 치면서 망망망망 콩콩콩 짖으면서 막 토끼 쪽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개들은 토끼를 보지 못하면서 그 한 개가 멍멍 뛰어가니까 뒤따라서 짖으면서 같이 뛰어가다가 이 앞서가는 개가 가시밭길도 가고 바위로도 막 뛰어넘어가고 험한 냇가도 건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좀 뛰다가 그만 뿔뿔이 하나씩 둘씩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토끼를 본 이 사냥개는 끝까지 토끼를 향해서 뛰어가서 토끼를 그냥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일을 추구해서 일을 완성을 하나 남이 뭐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해보자, 이것이 잘 된다더라, 또 교회에 가족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보자, 친구 따라가보자, 목표도 없고 사명감 없이 뛰어가는 사람은 중도에 탈락하고 만다고 이수돈 원장이 말했다는 이야기를 글을 봤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명감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모든 일에는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가더라도 사명감 있는 사람은 그 회사를 훌륭하게 기우겠다는 일조를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자기의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끝까지 책임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큰 도움이 되므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언을 안 당합니다. 그러나 그저 월급이나 바닥 먹고 그저 일을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냥 시간이나 적당히 때우고 지나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눈에 또 잘 보여요. 나중에 감원 대상이 되어서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곧장 감원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 때의 사명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서 우리가 하는 일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거리에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목표도 없고 소명감도 없고 책임도 없이 사명감 없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 성공함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면 이제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이 신앙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가치관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정말 영생과 천국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천국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뚜렷하고 그 마음 속에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정신과 믿음이 있고 순종과 충성이 있으면 영적 생활에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푸른 초장 신만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그냥 가족이 가니까 친구가 가니까 내가 그냥 교회 집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회 나온다 따라서 나도 이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목표도 없고 소명도 없고 책임감도 없이 그냥 신자로서 이 신령한 영적 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요즘같이 뭐죠, 코로나 전염병이 이렇게 재난이, 또 경제난이 이렇게, 또 아니면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이 오면은 여러분, 사람 따라온 사람 어떻게 하세요? 교회의, 이 하나님의 교회를 목적 없이 갔으니까 떠나게 되고 영적 생활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 같이 글씨가 작죠? 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아멘 좀 해봅시다. 아멘. 이 사명감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 길을 분명히 알고 사명감이 확실하고 뚜렷합니다. 그 사명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서도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고, 그러한 헌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쓰임을 받게 되고. 사도 바울이 목회에 성공한 이유는 사명감이 투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명감이 투철한 회사원, 사명감이 투철한 사업가, 사명감이 투철한 남편과 아내,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맡은 일에 훌륭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이 맞으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 씨를 뿌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참으로 농사를 지어서 잘 수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밭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제주도 처음 갔을 때가 수학여행으로 갔어요. 단체로. 그래서 제주도에 가니까 참 이 육지에서는 못 보는 풍경이 있어요. 그 제주 땅은 전부 밤마다 돌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담을 쳐줬더라고요. 담을 쌌어요. 여기 제주도는 바람이 세게 불어서 이렇게 바람맞이로 사는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왜 저렇게 돌담이 많으니까 하니까 제주 땅은 전부 돌로 되어 있어 그 돌을 치우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돌담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건져서. 그래서 돌담을 쌓아놓고 적은 돌, 큰 돌을 다 옮겨놓고 부드러운 흙에 씨를 뿌려서 곡식을 결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 좋아야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어 먹을 수 있지, 흙이 나쁜데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굵은 돌, 작은 돌 다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 될 대로 되라. 대강 눈에 보이는 큰 돌만 옮겨놓고 작은 돌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씨를 뿌림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 밭을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고 성실함으로 일을 해야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심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자기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맡은 일은 어느 정도 자기 맡은 일만 할 뿐이 아니라 그 일 이상으로 뛰어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의무를 초월해서 일을 하는 것을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큰 일만 하지 말고 작은 일도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끝까지 돌보고 충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같이 코로나 전염병이나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신앙생활을 대부분 대충 하는 것입니다. 대충.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밑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성에 사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나 지금 일하러 가요. 그래요. 목사님, 손 흔들면서 저 코로나 끝나면 갈게요, 교회. 근데 이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대충 믿어서는 안 됩니다. 대충.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다 같이요,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백화점에 입사시험을 친 두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졸업생들이 지원을 했어요. 거기서 두 사람이 뽑힌 것입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니 청운의 꿈을 품고 회사에 들어가서 경영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많은 사람을 물리치고 합격을 했는데, 회사에서 처음 시키는 일이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에서 안내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엘리베이터에서 손님을 타고 내리는 이 엘리베이터맨을 만들어 놓으니, 한 사람은 사람을 대접해도 이렇게 대접하냐, 욕을 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고 내팽개치고 가버렸어요. 다른 한 사람은 이 엘리베이터에서 일하는 것이 적성에 맞지 않지만 충성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엘리베이터에서 손님을 모시고 평안히 오르고 내리게 하면서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하는 게 아니라 메모지 갖다가 쫙 적은 거예요. 예, 백화점의 물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물건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물건에 대한 평가를 자세히 들어서 그 메모에다 적어놓고 거기서 이제 많은 굉장한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이 저녁 늦게까지 엘리베이터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니까 이 사장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사무직원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고 이제 회의 때마다 참석시켰어요. 참석했는데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회사 그 높은 직원들이 기가 솔깃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은 100% 그 회사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사장이 과장, 국장, 그 다음에 아주 높은 자리, 매니저 자리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매니저에 올라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백화점을 성공시키고 나중에는 백화점을 여러 개 세워서 백화점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제시펜이에요. 제시펜. 그는 백화점 안내원으로서 적은 일에 사용되었으나 원망하지 않고 충성했어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니까 곧장 눈에 띄지요. 그러므로 적은 일에 충성을 하면 큰 일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적은 일이라고 열심히 하지 않고 불평을 하면 큰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적고 큰 일을 할 것 없이 끝까지 그 일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보십시오. 주님께서도 말하기를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많은 일을 맡기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일을 맡겼다고, 하찮은 일을 맡겼다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면 큰 일을 맡겨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밭에 씨를 뿌릴 때 보세요, 큰 돌도 옮기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돌도 옮겨서 밭을 좋은 밭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늘날 충성스러운 사람이 굉장히 부족한 때입니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람 눈에 띄면은 열심히 일하고, 사람 눈에 띄지 아니하면 적당히 일하고, 또 게으름 피우고, 적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한 일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와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얼마 돌아와요? 오늘 본문에서 100배, 60배, 30배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지 않고 자기 수입만 올리려고 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오늘 본문에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려서 거두기 위해 충성스러워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결실하는 자는 혼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혼신하는 사람. 오늘 마태복음 13장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간단하게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여기 헌신이라는 것은 희생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하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을 말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이 무성해서 또는 게을러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가시밭이 우겨지도록 내어버려 놓고 가시를 베고 가시를 뽑아내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 위에다 씨를 뿌리고 있으니 이게 무슨 헌신입니까? 그것은 헌신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가정도 부부간에 헌신을 해서 돌봐야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업도 사장이나 사원이나 다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회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나라가 든든히 쓰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크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지금 이렇게 참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지난 노예를 하는데 그 노회장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노회장님이 아니라 그 교회 저기 늘푸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딱 올라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바로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이것도 저 녹음돼서 나가는데 오해가 없지 바라고요.
지금 순복음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몇십억이 한 달에 적자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참 헌신하는 분들,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11조나 또 감상금으로 헌신하는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쓰고, 여러분 그냥 내버려 놓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해예요. 이 윌리엄 퀘리라는 사람이 1793년에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사로 건너갔는데 가자마자 5살밖에 안 되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내는 정신병자가 되어버리고, 그래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한 후 7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한 사람 구원시켜 예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휴가 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인도에 오늘날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됐다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보십시오. 열매를 거두는 데는 희생이 있어야지 희생이 없이 열매를 못 거둡니다. 오늘날 자기 희생 없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인들 참 감사해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점령하면서부터 어느 분이 11조를 좀 제법 많이 내요. 그래서 내가 하도 감사해서 물어봐요. 수입이 그래 많으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교회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기가 이렇게 안 쓰고 헌금 그 11조에다 얼만큼 이렇게 많이 드리는 거라고 그래요. 참 이런 분도 우리 교회에 있구나. 정기적으로 교회 형편을 봐서 자기가 그렇게 드린대요. 여러분, 게을러 빠져 있으면 우연히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그것은 참 사람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생명보다 소중함으로 수많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훌륭한 사업도 하게 되고 교회도 서게 되고 하늘나라도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내놔야 희생을 해야 복이 오고 하나님이 우리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 희생의 제물이 없는 곳에 영광의 은총도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며 죽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영광을 떠나서 인간의 어린 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고 30년에 이제 헌신해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는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버림받고 이제 창으로 찔리고 온 피를 흘리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청산했습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과 의로움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와 건강함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함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르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는 것을, 이 희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느껴야 되고,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엄청난 희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결실하는 자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네 번째로 마지막, 이제 마태복음 1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게 하는 농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100배, 60배, 30배. 이 농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사명감이 있고 충성심이 있고 헌신하고 농사 짓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농사일 짓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즐겁게 농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가정의 농사, 여러분들 힘든 자녀 농사, 사업의 농사, 직장의 농사, 내가 사명감 가지고 충성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즐거움으로 일해야 열매를 맺지, 그렇지 않고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알 수 있는 것 같이 성경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우리 6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둡니까?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것입니다. 썩어질 이 세상에 이 육체만을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 심으면 영생과 천국을 거두는 것이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명감 가지고 충성스럽고 희생적으로 즐거움으로 일을 하면은 거두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가난한 청년이 귀족의 집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뭘로요? 정원사로. 정원사로 취직을 했는데 아주 아침 일찍이 와서 저녁까지 정원의 나무를 잘 가꾸고 꽃들을 잘 이제 돌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무를 심어 놓은 이 화분에다가 아름다운 조각을 합니다. 조각을, 땅을 이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조각을 하고, 아침에 일찍 와서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주인이 와서 야, 이 사람아, 이렇게 일한다고 내가 월급을 더 줄 줄 알아? 정원사는 정원만 돌보고 그러고 그러지, 무엇을 정원에 뭐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뭐 내가 월급을 더 줄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주인님, 제가 월급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 정원을 돌보는 일은 내 정원과 같다고 생각하고 내 생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정원을 참으로 이 나라에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님, 돈 더 달라고 할까봐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이 보니까 너무 기특하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정원을 돌보고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아름답게 정원을 가꿉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청년을 불렀어요. 그리고 미술학교로 보내서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서 이 사람은 나중에 누구냐 하면은 세계적인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 이 미켈란젤로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맡은 일에 기쁨으로 충성을 다할 때, 뭘로 할 때? 기쁨으로. 우리는 어떤 때 예배도 억지로 드리잖아요. 전도도 억지로 오고. 아니에요. 기쁨으로.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자기 것이라고, 이게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 일을 이루고자 내가 사는 보람이 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적고 큰 일을 끝까지 충성하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며 즐거움을 가지고 일하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일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얼마나 많은 것보다도 사람 됨됨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면 언제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충성스럽게 이 일을 돌보고 있느냐, 희생을 감내하고 있느냐, 기쁨으로 하고 있느냐, 일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으면은 이 사람은 좋은 농부로서 그가 뿌리는 씨앗은 분명히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어 30배, 60배, 100배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분야든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맡은 일에 사명감과 충성심과 헌신과 즐거움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이 없으면 아무리 대학을 졸업하고 재주가 있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먼저 돼야지. 사람이 되지 않고는 직장인이 될 수 없고 정치인이 될 수 없고 교육자도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 언제나 사명감과 충성심과 헌신과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일을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런 사람을 얻으면 천금을 얻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러한 분이신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사명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태어난 목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건하게 살고 내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요 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우리는 예수를 믿되 충성스럽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볼 때 잘 믿고 사람이 안 볼 때 안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이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사람이 없을 때도 성경 읽고 사람이 있을 때도 성경 읽고 사람이 보는 데만 전도 오지 말고 사람이 안 봐도 전도하고 사람이 보는 데만 헌금하지 말고 사람이 안 봐도 헌금하고 끝까지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헌신해야 돼요.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내 고생이 되더라도 희생이 되더라도 시간 내고 물질 내고 몸들여서 주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한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천당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도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를,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같이 코로나 전염병의 위험이 있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금요 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헌금하는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 반드시 여러분 자손이 또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부주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복과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주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결실을 추수하시는 한 해가 되고 우리는 12월 둘째 주에 우리는 1년 이제 내년도 공동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달을 앞두고 지금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